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 19절에서 붙들어 가며 말하기를, 이 동사 3개가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아고라라는 곳에서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갔다는 뜻이에요. 자, 이 아레오바고는 이 바위산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위치한 넓은 바위 언덕이에요. 이 큰 바위가 다 대리석입니다. 온통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아레오바고 정상의 표면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했는지 아주 유리처럼 벤질벤질하답니다. 자, 상당히 넓은 이 아레오바고 정상에서는, 자,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위로 올려다 보여요. 그리고 맞은편 아래쪽으로는 바울이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또 시장이 되기도 하고 또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아고라가 내려다 보입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의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래로 그 아고라 주위의 온갖 신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신전이 있냐? 대장장이를 위한 신전, 또 도박을 잘하게 해주는 도박꾼을 위한 신전도 있었어요. 이 아레오바고는요, 아테네 초창기에는 귀족회의가 열렸어요. 귀족회의가.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뜻이요, 회의를 뜻합니다. 회의하다. 그 이후 아테네가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기 전까지 이 아레오바고에서는요, 늘 크고 작은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장이죠. 본래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뜻이 뭐냐 하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남자예요. 전쟁의 신 여자는 아테네고 이 아레스는 전쟁의 신 남자예요. 어느 날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딸 알키페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테오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전쟁의 신 아레스가 할리로테오스를 갖다가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은 곳이 어디냐? 바로 아레오바고스예요. 예?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신들이 회의하기도 하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다음에 재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여기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자, 바로 그 아레스가 재판을 받은 언덕을, 아레스라는 그 신의 이름과 언덕이라는 단어를 가진, 뜻을 가진 파고스가 합쳐져서 아레오바고가 된 거예요. 자,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 장소로 사용하면서 법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가멤논 왕을, 이 왕이 전쟁 나가 있는 동안에 바람이 나가지고 이 아가멤논 왕이 돌아오니까 죽여버려요. 그 자기 바람낸 그 정부와 함께 죽여요. 이것을 안 그 아가멤논 왕의 딸이 그 왕비와 바람핀 그 정부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멤논 왕의 딸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은 곳이 어디냐? 아레오바고예요. 또 유명한 철학자죠.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은 곳도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것은 바울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갖다가 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본문에 나오는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뭐 예수라는 이름은 신의 이름이니까 그렇다 치고 부활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한 사람의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은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바울로부터 좀 더 설명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거예요. 왜? 아고라는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한가진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돌산 위로. 오늘날 이 아레오바고를 찾아가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돌산 아레오바고를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근데 이 계단 옆에 보면 거무스름 있죠. 이게 구리판이에요. 동판. 이 동판을 갖다가 위에다가 확대를 해놨는데, 이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인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 새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동판에다가. 자,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설, 새로운 주장, 새로운 논쟁,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 처음 듣거든요. 새롭거든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 지적 허영심이에요. 무엇이든 새롭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에요. 참된 것.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도 많이 시켜봤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과 믿음이 좋아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참된 거를 붙잡아야 돼요. 참된 거.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이제 마침내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돌산 위 정상에 서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첫 설교가 뭐냐? 너희를 내가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다 이거예요.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더욱 종교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경배하는가?
경배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배 왔다, 교회 왔다 그냥 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참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아테네 사람들은 그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많아서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고작 쇠붙이와 돌조각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따라서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미신적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도시보다도 우상이 많은 이 아테네의 이 미신적인 사람들, 여기 우상이 많은 걸 보니까 너희들이 참 미신적인 사람들이구나, 그 뜻이에요.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경배의 대상을 갖다가 쭉 둘러보다 보니까 나중엔 하다 어떤 제단까지 있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진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경배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세워진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이 세워진 유래가 있어요. 주전 6세기,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600년 전에 이 아테네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를 다스리는 정치가인 솔론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에게 이 전염병을 좀 해결해달라 부탁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부탁을 받은 이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그 전염병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염병이 다 해결된 다음에 이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그 아테네에 있는 제단에 전부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 솔론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느라고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 생각해 가지고 빼먹은 신이 있다, 그러면 그 빼먹은 신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저주할까 봐 제단을 뭐라고 만들었냐, 우리가 빼먹은, 다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빼먹은 신, 그렇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쳤어요.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후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게 된 거예요. 또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주 2세기경에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파우사니아스가 아테네를 방문했는데 그의 기록에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분명히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느냐,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바울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겠지, 달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다 하나님이냐, 해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물을 보면서
그 창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용어로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를 가져다가 이 로고스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본문 속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아테네를 찾아갔을 때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위용을 자랑하던 그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 392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기독교인들이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를 섬기던 신전이니까 이건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요. 그 파르테논 신전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고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우상만 끌어내고 그 파르테논 신전을 뭐로 바꿨어요? 예배당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1458년 아테네가 튀르키예라 그러죠. 터키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근 1000년 동안 이 파르테논 신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 기독교 어때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죠? 침례교. 그것도 장로교도 기장, 예장, 기감, 예감, 기성, 예성. 게다가 또 거기에서 또 장로교는 뭐예요? 대신측, 무슨 측, 고신측 막 많아요. 왜 그렇게 나눠지는가? 그 이유는 신앙의 본질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다르면 그 사람들 이단이죠. 신앙의 본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이익과 다르다고. 한국 개신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또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봐요? 나를 통해서 봐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큰 교회 가니까 성도들끼리 막 바람이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래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 막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대범하고 포용적이기 위해서 그럼 뭐든지 받아들이냐? 교회 강단에 중이 서가지고, 스님이 서가지고 설교를 한다. 천주교 신부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스님을 모셔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은 참 포용적이라고. 그럼 포용적인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거지. 지난 201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던 갈릴리 교회에서
법륜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 있죠. 그 법륜 스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에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 야, 이젠 쪼잔한 기독교가 대범해지는 한 예가 이 갈릴리 교회다. 그건 대범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거지. 또 이 임명진 목사님은요,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통이 크고 대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강단을 더럽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래서 뭐 교회가 막 통 크고 대범하게 보이기 위해서 막 강단에 아무나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한 걸 갖다가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통 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 외에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내가 맘대로 막 판단해가지고 왜 신앙생활 안 하냐, 왜 똑바로 기도 안 하냐 윽박지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철학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참 많은 신들이 나오죠. 더욱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당시에 아테네에는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겠죠.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 3만 개의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 나무도 돌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여기서 우리말 주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자, 제 주머니 속에 지금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이 핸드폰을 제 맘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면 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제 주머니에 있어도. 제가 주인인 이 핸드폰은 언제든지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제가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내 핸드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쓰는 거니까, 내 소유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소유자 또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나도 들어가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이 바울의 선포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들과 신상 약 3만 개가 넘는 그 우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절대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주보다 더 크신, 천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이 아까 보여드린 그 대리석 돌산 위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탁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앉아 있어요. 저 위로는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계단 아래로는 아고라 시장이에요. 장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아테네라는 곳은 5만 가지 신전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한 손으로는 저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위에 신전들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저 아고라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바울이야말로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떠돌이 전도자인 바울에 비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옷도 좋은 거 입었어요. 귀티도 나요. 부자예요. 우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에 비하면 바울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신상들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들과 신전에 속박당해서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남루하지만 바울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내가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위축되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압도당하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예. 그때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 큰 도시 아테네에서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아테네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진정한 자유인은 바울 한 사람이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은 바울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재를 가져오는데, 당시 세계에서 목재로서는 가장 최상품인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왔어요. 그 나무를 베어오기 위해서, 벌목을 위해서 동원된 구인인의 수가 3만 명.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석재, 돌을, 대리석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원된 채석공이 8만 명. 공사 현장에 투입된 공사 인부가 7만 명. 그들을 갖다가 감독하는 감독관만 3,300명. 그래서 총 18만 3,300명이 동원돼 가지고 건축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장장 7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중에 뭐라 그러는가? 열왕기상 8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뭐한 사람 같으면 그러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18만 3,300명이 무려 7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사오니 이 성전에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지어놓고도 뭐라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주인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 교회 밖에서도 거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착각하면요, 교회 와서는 거룩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 맘대로 살아. 왜?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솔로몬 역시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건축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가둘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 솔로몬이 자유한 거죠. 자유. 자,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신약시대가 개막이 되었어요. 신약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죄목이 신성모독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요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란으로 함께 가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는 요셉과 함께 애굽에 계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 신성모독이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요. 성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전이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데 성전 밖에만 나가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네. 그들에 의해 성전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걸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빚어낸 우상이었어요. 우상. 자, 이 사실을 꿰뚫어 본 스데반 역시 자유인이죠. 자,
우리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나는 성전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겠습니다. 성전으로서 합당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전으로서 합당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 야곱이 잠자던 허허벌판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의 거대한 신전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는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을 향하고 한 손으로는 아고라의 사람들을 향하면서 모든 천하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선포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갇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셔서요?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배당은 무엇과 같으냐? 주유소와 같아요. 주유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유소에 가서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그거는 주유소가 목적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차에다가 기름을 넣고 내가 목적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난 이걸 가지고 내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 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이끄는 거죠. 자,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돼?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까지가 내 일이에요.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까지가 내 일이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